여러분들은 혹시 번지 점프라는 것을 해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하신 분? 아무도 없군요. 예? 누구? 최 집사님?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일부 예배 시간에 물어보니까 역시 아무도 없더라고요. 사실 번지점프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도 번지점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뉴질랜드에 갔더니 번지점프를 아주 멋진 곳에, 정말 예쁜 곳에 번지점프대를 설치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곳에서 뛰어내리면 정말 스릴이 넘칠 것 같고 정말 추억이 있을 것 같고 정말 좋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이 좀 너무 비쌌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무서운 걸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번지점프의 줄이 아주 든든하게 메어져 있어서 사고가 날 리가 없고 안전하게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번지점프대 앞에 서기만 하면 너무나도 무서워서 그 번지점프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번지점프와 비슷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이 그리고 도전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팽개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다고 성경에서는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혼자 가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사랑의 끈은 정말 단단해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 줄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폴란드의 어떤 청년이 번지점프를 했는데 그 줄이 풀려서 그냥 자유낙하를 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봤어요. 그 청년이 그냥 떨어졌는데 다행히 밑에 에어 바운스가 있어서 그래서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척추를 손상당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큰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거의 안전하다고 하는 그 번지 점프도 간혹 가다가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두려운 것이 맞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끊어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주는 너무나도 단단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주를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조그만 힘든 일이 생기고 조그만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우리는 이내 마음을 잃어버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남들이 말 한마디만 하면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댓글 한마디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사사기 6장에 등장하는 기드온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드온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기드온아, 너는 군사들을 이끌고 저 미디안 군인들과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전쟁하러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전쟁하러 가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겠어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전쟁을 하러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6장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은 불안에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미디안 군인들과 함께 전쟁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간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드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양털 한 뭉치가 있는데요,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면 오늘 밤에 이 양털 한 뭉치에는 이슬이 내리지만 다른 곳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싸우러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룻밤 자고 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양털 손뭉치가 있는데, 양털 뭉치가 있는데 거기에 이슬이 내렸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는 이슬이 하나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양털 뭉치를 한번 짜보았더니 물이 찔끔 나온 게 아니고 얼마나 나왔다고요? 한 바가지가 나온 거야, 한 바가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양털에 이슬을 내리는데 그냥 살짝 적신 것이 아니라 왕창 적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가면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하나님,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 한 번만 더 하나님께 간청하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세요.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만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요구했을까요? 어젯밤에 그 일이 우연은 아닐까? 자기가 그렇게 기도해놓고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약속이 아니라 혹시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 조바심이 생겨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만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그날 밤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기드온이 기도한 대로, 그래서 기드온이라고 졌나 봐요. 정말 이 땅바닥에는 이슬이 흥건한데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남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기드온이 전투에 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사사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질문이 하나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은 이것은 괜찮은 것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해도 괜찮을까?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어디에 나오죠? 구약에 먼저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옛날 마사라고 하는 곳에서,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일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그렇게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옛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이 또한 신약에서 한 번 더 반복되고 있는데요, 어디서 반복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유혹을 받을 때 나왔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요,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위에 세워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너희 발이 상하지 않게 해주겠다, 너희 발이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 발을 상하지 않게 하시는지 한번 뛰어내려봐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발을 상하지 않게 천사를 동원해서 보호해 주실 것이니까 뛰어보라고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데 지금 오늘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게 시험하고 있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이 나쁜 놈, 왜 나를 시험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진노하고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요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또 믿지 못하고 또 요구하면 또 응답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혼란스러운 겁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시험해도 괜찮았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여기서는 괜찮은 것처럼 보일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읽어보셨나요? 네. 어디에 나옵니까?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누구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봐라. 말라기서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발 좀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지 행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대로 복을 내리시는지 내리시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됩니까? 시험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반응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아니하든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죄악의 길로 간다고 하면 우리는 고통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떠난다고 한다면 그 멀리 떠난 그 치명적인 결과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행복의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떠나게 된 그 결과,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나요? 마치 집을 나간 탕자가 결국에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살려고 했지만 그것도 먹기가 힘들었던 것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죄악의 길로 떠난 사람들의 결과는 결국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모시고 산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있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의 풍성함이 곧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아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다니면 그냥 어쩌다 보면 그게 붉은색으로 변하고 어떻게 갖고 다니다 보면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언제 리트머스 시험지가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죠? 산성을 만났을 때. 우리 권사님이 어떻게 그걸 다 알고 계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푸른색으로 변하죠? 알칼리를 만날 때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역시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복된 선택이 될 것이고 어떤 선택은 정말 저주스러운 선택이 될 겁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선택이 있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선택이 있을 것이고 사랑하고 포용하는 선택이 있을 것이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시기하는 질투하는 선택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단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모든 것이 다 하나의 시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고민하면서 뜻을 밝혀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시험이 다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그런 잘못된 시험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면서 하나님이 그에 따른 잘못된 악한 결과에 따른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선택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그런 선택을 하지 말라고 하는 점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선하고 복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복된 시험을 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냥 문자적으로 그렇게 10분의 1만 드리면 된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의 주인을 돈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을 내가 참으로 섬긴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보여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내리시는가?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반응해 주실 텐데 그런 반응이 나오는 시험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복된 시험을 하게 해 주옵소서. 악한 길로 가고 죄악된 길로 가며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감싸워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멸망하는 그런 악한 시험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선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맛보아 하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내가 맛보아 알 수 있는 시험을 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여러 번 묻고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아쉬운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전쟁을 하라고 명령해 주셨다고 한다면 믿고 담대히 나가는 것이 바른 선택일 텐데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더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라고 하면서 확실하게 믿지 못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아쉬운 모습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이 하나님을 악하게 시험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기드온의 마음은 기드온이 너무나도 믿음이 없고 불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면 좋겠지만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인지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마치 번지 점프대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분명히 우리들의 이성적으로는 다 알아요. 번지 점프를 아주 안전하게 줄을 메어 달아 놓았고 정말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번지 점프를 뛰어내리게 된다고 한다면 엄청난 스릴을 맛보게 되면서 정말 재밌을 것이고 평생 그 얘기만 할 거 아닙니까? 자랑하고 다닐 거 아닙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추억과 경험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의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번지점프 대 앞에만 서면 무서운 거예요. 정말 내가 뛰어내려도 괜찮을까?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것이 아닐까? 만일 줄이 끊어지면 어떡하나? 두려운 마음에 우리가 그 번지점프 대 앞에서 감히 뛰어내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그 사랑을 믿지 못한 채 두려워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치 주사바늘 앞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죠. 부모님이 우리 아이를 향해서 말합니다. 괜찮다. 이 주사가 따끔하기는 하겠지만 잠깐 따끔할 것뿐이고 그렇게 아프지 않을 거고 너를 죽이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예방주사를 맞지 않으면 네가 이 따끔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아픈 고통을 당하게 될 거니까 그냥 예방주사 맞으면 네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하고 또 설득해도 우리 아이들은 그 부모의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사 바늘을 보고 패닉 상태에 대해서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펑펑 울면서 그 주사 안 맞겠다고 떼를 쓰고 있는 그런 아이들처럼 어쩌면 지금 기드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 앞에 미디안 군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저 철병거가 있고 대단한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미디안 저 군사들과 싸워서 우리가 졸지에 목숨을 잃게 될지는 않을지 너무나도 두려움 나머지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실 겁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뭡니까? 이 증거 말고 더 확실한 증거 없습니까? 자꾸만 묻고 또 묻는 것이 그게 기도의 연약한 모습이었고 그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저희 집 아이는 어렸을 때 분리불안 증세가 있었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는 아주 용감한 아이였고요. 그런데 큰 아이는 정말 분리불안 증세가 있어서 엄마 손을 놓으면 불안해하고 부모와 같이 있지 않고 혼자 놓여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3살 때, 4살 때 이런 나이 때 부모에게서 조금만 떨어지면 울고 불안해하고 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했어요. 이 아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제대로 된 인생을 살 것인가? 이 아이가 좀 자신 있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아이가 좀 용감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고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야, 괜찮아. 우리가 보고 있을 테니까 한번 해봐. 어느 날 이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됐다 생각하면서 돈을 줄 테니까 저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네가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그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그 아이가 슈퍼마켓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싫어. 아빠가 사다 줘. 아빠가 사다 줘. 그런데 그때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인격적으로도 미성숙했고 너무나도 모든 것이 어설펐던 저는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면서 그 아이를 잘 양육한 것이 아니라 제가 화가 너무나도 나서 네가 혼자 안 가려면 아이스크림 못 먹어! 돈을 빼앗아 버려요. 이 아이는 울면서도 결코 슈퍼마켓 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좋게 봐주지만 사실 아주 못된 놈이었습니다. 우리 젊은 부모님들 계시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걱정하지 마, 나랑 같이 가자, 손잡아주고 네가 불안했구나, 내가 함께 가줄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런 기드온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못난 저처럼 화내버리고 책망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양털 뭉치에 이슬을 내려주셨어요. 이슬을 내리는데 그냥 살짝 적셔준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도록 이 이슬을 왕창 내려주셨어요. 양털을 짰더니 한 바가지의 물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사랑으로 말씀했어요. 그래도 못 믿고 하나님 정반대로 해주세요 했을 때 저 같으면 이 나쁜 놈도 가 그랬을 텐데 이 하나님께서는 또 정반대로 해주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와 동행해 주겠다고 확신시켜 주시면서 그 길을 가라고 약속해 주셔서 결국 이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투에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옛날 기드온이 미디안 군인들과 맞닥뜨린 전쟁터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전쟁처럼 삽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참 치열하고 독하고 정말 메마르고 전쟁터와 같은지, 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밟아버려야 하고, 한 가족의 생애를 완전히 박살내놓고도 희희낙낙거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결코 틈도 보이지 않고 박살내는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마다 그 전쟁터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두렵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타협해버리고 죄악의 길로 가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불안감이 늘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나쁜 말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밟아버리고 사람들이 나를 욕하면 어떡하지? 불안감 가운데 숨어버리고 아무런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손을 잡고 그 전쟁터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못된 저와 같지 않아서, 인격이 덜 성숙한 저와 같지 않아서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손 붙드시고 꽉 껴안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그 사랑의 끈을 끊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문이 이것이에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정말 아무 흠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더러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감사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가? 주님, 나는 더러운 죄인인데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그 축복받는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울부짖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주님을 안아주신 것이 아니라 외면하시고 십자가를 그냥 당하게 만드셔 주셔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랑의 손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밀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고 또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